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첫날 제목은 구원받을 믿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계신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시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면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불안하고 또 어려울 때마다 넘어지게 되죠. 이번 수련의 주제가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나름대로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다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 믿음에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같은 교회에서 같은 하나의 말씀을 듣고 같은 신앙을 하면서도 각 사람의 신앙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는 바 아니에요. 똑같이 등록해서 똑같이 출발해도 1년, 2년 지나면 신앙이 달라집니다. 또 같은 셀에서 같은 말씀을 나눠도 말씀 나누는 방법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나누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 저렇게 말해요. 전혀 말씀을 다르게 받고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믿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죠. 자, 믿음의 정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도라는 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도 믿음이 적은 사람과 믿음이 큰 사람, 백부장같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믿음의 정도는 달라요. 그거는 뭐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의 차이니까. 그런데 믿음의 종류가 다른 것은 문제가 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지 못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십자가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기가 착각하거나 속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불행한 것이죠. 평생 교회를 다니고 남과 같이 할 거 다 하고 예배 다 드리고 하는데 내가 속았다니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예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종류를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어요. 현세적인 믿음, 인간적인 믿음, 인본주의적인 믿음,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지만 크게 믿음을 두 가지로 나누면은 한 사람의 믿음은 자기 죄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똑같이 믿어도 구원받지 못할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 내 옆에, 내 셀에,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죄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으면은 그건 헛신앙입니다. 구원받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자기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 아는 대로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안 죽을 사람이 없지요. 다 죽지요. 이건 정해졌습니다. 근데 정해지는데 한 번 죽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아요. 자, 예수 믿지 않으십니다. 인생은 죽으면 그뿐이지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사는가도 큰 문제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잘 살려고 그러고 부자로 살려고 그러고 고생 안 하고 살려고 그러죠. 자, 이 세상에 어떻게 사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그거는 더 큰 문제입니다. 저 어떤 죽음을 죽느냐는 더 큰 문제죠. 왜? 심판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죄의 심판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심판은 성경에서 불못에 떨어지는 지옥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더구나 지옥을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일부러 그것을 자기 신앙에서 제외시키려고 그래요. 쓸데없는 걸로 생각하지요. 자, 이렇게 지옥을 가볍게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죄를 가볍게 짓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지옥을 가볍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왜 죄를 가볍게 짓겠어요? 결과를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왜 사람들이 죄를 그렇게 짓습니까? 결과가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죄를 안 짓겠죠. 우리 신앙이 정말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끔찍한 불못에 떨어지는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죄를 그렇게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지 가볍게 지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천국도 믿지 않을 뿐더러 지옥도 안 믿으려고 해요. 그래야 편하니까, 그래야 괴롭지 않으니까. 그러나 사실인 것이 불행이죠.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없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있으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성경 여러 군데서 설명을 해줍니다. 왜?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그 대표적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경에 말한 대로, 아는 대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죠. 자, 부자는 천국 없다고 철떡같이 믿고 이 세상에 부자로 살았지만 막상 죽어보니까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 죄만 짓고 살았지만 막상 죽어보니까 지옥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한 번 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두 번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이 없다는 사람에게는 나사로를 통해서 분명히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나사로는 의의 심판을 받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그런 천국을 예수님이 왜 설명해 주겠어요? 많은 사람이 그걸 무시하고 산단 말이죠. 무시하다가 결국 죽은 다음에 후회할 일이 닥치는데 그걸 미리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가? 그것도 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저 사실을 믿으시나요? 성경 말씀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부자가 이 세상에 비록 성공한 부자로 살았더라도 그가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성공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지옥불 앞에서 그 부와 명예는 쓰레기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와 같이 이 세상에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거지로 살았어도 자기 영혼이 구원받는 삶을 살았으면 그 사람은 가장 성공한 성공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은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 마귀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 문제예요. 마귀가 하는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불못으로 끌어가는 것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지옥 불못은 어떤 곳이에요? 마귀가 들어가는 곳이라고 요한계시록이 말합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래요. 자기 집으로, 자기 고향으로, 자기 나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란 말이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겠어요? 첫째는 어떻게든지 지옥에 가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가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첫째 계략은 어떻게든지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하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부모의 핍박이든지 또 교회에 대한 나쁜 이미지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회를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못 가는 사람들이 다 방해를 받아서 못 가지요. 그런데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죠. 친구가 아주 권유해서 또 자기 부모가 믿어서 억지로 끌려가서라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아유 교회 다니니까 틀렸다, 이제 얘는 뭐 그만두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에게는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 그래서 못 막아서 교회를 다니게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는 다니되 구원이 없는 종교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세요, 얼마나 구원이 없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구원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보다 구원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근데 본인들은 모르죠. 왜? 속는 거거든요. 마귀에게 속는데 본인이 어떻게 알겠어요?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사단은 그래 교회는 다녀라, 근데 구원이 없는 신앙을 하라. 그래 교회는 열심히 다녀라, 그러나 종교생활로 그쳐라. 이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리고 구원 없는 신앙을 하면서도 본인은 나는 이렇게 하니까,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봉사를 하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다 하고 안심하고 교회를 다니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또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구원 없는 신앙을 하면서도 본인은 정작 구원 있다고 고집하고 주장하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고. 이게 더 한심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죠.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계략은, 그 사단이 막다 못 막아서 결국 교회도 다니고 결국 구원 받아버렸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너무 안타깝죠. 사단은 아이고 얘는 구원 받아버렸으니까 이제 안 되겠다 제쳐놓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포기가 없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에게는 무슨 공격을 하겠어요? 무슨 미혹을 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에서 떨어지게 하는 미혹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한결같이 쭉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냥 뒤집어졌다가 넘어졌다가 쓰러졌다가 떠났다가 다시 왔다가 엎치락뒤치락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대부분 신앙을 그렇게 많이 하죠. 왜? 구원받은 사람을 가만두질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해든지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사단이 하는 것을 보세요. 택하신 자들이라고 그냥 포기하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혹을 받으니까 저 기라성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저렇게 눈물 흘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간정을 하고 소감을 발표하고 한때 놀라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초라하게 넘어지고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고 죄를 짓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단이 그런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증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시험을 하기 때문에 신앙이 한결같이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또 사단이 가만두지 않겠죠. 그런 사람들은 신앙은 잘하되 열심히는 하되 뭐가 없는 신앙,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뭐가 없는 신앙? 상급이 없는 신앙을 하게 해요. 지푸라기 같은 신앙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을 하되 헛된 신앙을 하는 거죠. 노력은 엄청나게 하는데 남는 것이 없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은 정작 지푸라기 같은 신앙을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니까 많은 상급이 있겠지, 이렇게 속이는 것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층에 든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헌신하는 목사들, 헌신한다고 나간 선교사들, 교회 헌신하는 기둥 장로라고 하는 장로들, 집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나 같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생각하면서 많은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해요. 이게 왜 그렇게 했어요? 다 사단이 1단계, 2단계, 1단계에서 실패하면 2단계에서 다시 치고, 2단계에서 사단이 실패하면 3단계에서 하고, 첩첩이 2중 3중으로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하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지 않으면 이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헛된 신앙으로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교회 떠나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 자기 인생을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 말 그래요. 예수님 시대도 전부 다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다 교회 안에 있었죠.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서 이 화 있을진저 세상에 가장 화가 많은 사람 다 교회 안에 모여 있어요. 사단에게 다 농락당하고 속는 겁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니 너희가 너희 아비의 행실을 행하는도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신앙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2000년 전에만 있었겠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돈을 사기당하면은 1억 원이든지 10억 원이든지 그냥 돈 뜯기고 사기당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이 속상하지만, 그러나 자기 영혼이 사기당하면은 그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물릴 수도 없어요. 자기 운명이 비참한 운명이 되는 겁니다. 사기를 당해도, 그런데 사단에게 사기를 당하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수련을 통해서 저는 바로 이런 문제, 불신자를 향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불신자는 물론이고 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또 교회에 적당히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 확신 가진 사람, 직분자들, 오래 다닌 사람, 자기의 신앙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큰 문제 아니겠어요? 왜? 그런 사람들 자기 신앙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세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한번 체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런 것을 타치하지 못하게 하죠. 자기의 아주 깊숙하게 숨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것을 타치하지 어려워합니다. 왜? 사단이 그것을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먼저 본문에서 세 개 제일 짧은 구절이지만, 먼저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린 구원받지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봅니다. 유대인의 절기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사건은 오순절 절기에 있어요. 오순절 절기 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일어난 그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을 모여요. 하나님의 구약의 3대 절기는 반드시 남자들은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내 얼굴을 봐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날도 오순절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진 경건한 유대인, 신앙 없는 사람은 안 오겠지요. 갑지벌이 크니까 그 먼 데서 어떻게 와요? 신앙이 있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다 모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120 문도들이 힘써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방언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들으니까 한 사람이 말을 하는데 한 말인데 그 말이 듣는 사람에게는 각자 자기 난곳 방언으로 들었다 그랬어요. 중국에서 온 사람 중국말로, 일본에서 온 일본말로, 구레네에서 온 사람 구레네로, 이디오피아 사람은 이디오피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랐다 그래서 자기들도. 그런데 이들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됐다 그러죠.
자기가 체험하지 못하면 전부 다 이단이라 그래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도 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술 취했다 그러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또 핍박을 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대적한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걸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딱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한마디를 딱 해요. 중요한 말을 해요. 너희들이 확실히 알지니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들의 죄를 지적한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들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을 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에게 베드로가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주, 즉 그리스도,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를 죽인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되게 충격적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들은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을 했단 말이에요. 왜? 안식일을 지키죠. 11조를 잘하죠.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죠. 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하죠. 이렇게 신앙을 철저하기 때문에 또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인 것을 자랑 삼아 말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들의 문제죠. 교회 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나는 조상 때 4대째 신앙이고 3대째 모태 신앙이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목사고 나도 목사고 장로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뭐 성경도 알고 구원의 확신이 주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지 않은 신앙일 수가 있느냐요. 그리고 내가 주일학교 때부터 성경 암송과 착실하게 그렇게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데 내 신앙을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착각이었어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종교 지도자처럼 자기가 목사니까 선교사니까 장로니까 집사님이니까 그런 직분을 가졌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허점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치명적인 속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이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설교해도 정작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요. 요한복음 8장 43절에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다. 종교인들의 특징이 딱 하나 있어요.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는 거하고 말씀을 아는 거하고는 다르죠. 이들은 말씀을 모세오경을 다 외워요. 성경 지식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못 들어요. 예수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 43절이죠. 44절이 무슨 절인 줄 아세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 너희가 너희 아비의 행실을 행하도다. 여러분들이 기분 안 좋아할까 봐 내가 44절은 뺐어요. 일부러. 자기한테 한다고 또 비난할까 봐. 왜 말씀을 못 듣겠어요? 예수님 말했죠. 너희들이 왜 내 말을 못 듣는 줄 아냐? 너희가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즉 마귀에게 속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들은 모르지만 예수님 볼 때는 마귀에게 속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직분에 있어도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죠. 말씀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말씀을 듣기는 듣지요. 혼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렇게는 듣죠. 영어로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생명이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영이요 생명인 말씀은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야 그걸 들리는 것이죠. 근데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지식이요 이론이요 교리로 들으면 그걸 듣는다고 말해요? 듣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차이란 말이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의 말씀을 영으로 듣지만 영이 죽은 사람은 영의 말씀을 혼으로 듣는단 말이죠. 지식으로 듣는단 말이죠. 찬양을 해도 혼적인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해도 혼적인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해도 혼적인 기도를 하고, 영이 죽은데 무슨 영으로 설교를 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성경을 보겠어요? 영이 죽었는데. 성경에는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문자로 아는 그런 성경 지식은 영을 죽이는 것이라 그랬단 말이죠. 이게 종교인들의 불행이고 종교인들의 문제예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론이나 지식으로 들으면은 지식적인 믿음이 되고, 사람의 말로 들으면은 인본주의적인 믿음이 되고, 세상적인 이론으로 들으면은 세속주의 믿음이 되고, 믿음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런 건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에요. 종교인들은 성경 지식은 그렇게 말하지만서도 문제가 뭐예요? 성경 아는 것을 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 그러죠.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 날성검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한다.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많은 말씀을 알고 있었으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행할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말씀은 가리키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행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할 능력이 없어요. 이게 종교인들의 실제적인 믿음의 실체란 말이죠. 그 지식이 실제 영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잖아요. 이런 믿음을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믿음이라 하는데, 마귀에 속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할 때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떨어요? 어떻게 다리가 좀 떨려요? 하나님 그래만 무서워서 떨립니까? 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심 다 알죠. 근데 안 떨잖아. 왜? 지식으로 하니까. 지식으로. 하나님을 영으로 하면은 안 떨 수가 없죠. 근데 귀신들은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더 잘하니까 귀신들은 하나님의 한 분인 줄을 믿고 뜬대요. 믿고 뜬대요. 믿으니까 뜬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귀신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식적인 믿음이, 그냥 이론적인 믿음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론이에요. 그런 지식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20절에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뭘로 헛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아는 말씀에 행함이 나타나질 않아요. 손가락 하나도 행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삶이 변화는 안 되죠. 아는 것만 하는데 변화는 안 돼. 삶은 안 살면서 가르치긴 잘해요. 바리새인들은 가르치는 걸 얼마나 좋아해요. 남에게 가르치는 다 바른 말로 잘할게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은 듣고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귀신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죠. 귀신은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회개하지는 않아요. 돌이키지는 않아요. 이게 귀신 같은 믿음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다 알죠. 아는데 행하지는 않아요. 귀신 같은 믿음.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무슨 죄가 있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회개하지는 않아요. 귀신 같은 믿음이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이 너희 아비는 마귀니 너희가 너희 아비의 행실을 행하는도다.
마귀의 자식으로서 마귀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행함은 없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없는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인 것을 마귀가 더 잘 알죠.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가 자기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먼저 알아봤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보면 떨면서 무서워서 그 마귀가 예수님을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면서도 무슨 짓을 했어요?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종교인들이 하나님도 알아요, 말씀도 알아요, 말씀도 가르쳐요, 말씀도 배우고 암송도 해요. 근데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을 줄로 철떡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 속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내 믿음이 과연 구원받을 믿음인지 구원받지 못할 믿음인지 여기서부터 먼저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 나는 아닐 거야 이런 건 안 통해요. 뭘 근거로 내가 구원받을 믿음을 가졌다고 뭘 근거로 하는지를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이 구원 문제, 내 믿음의 종료 문제, 내 믿음의 실체 문제, 이거 반드시 한번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덮어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덮어두면 더 큰 문제가 돼요. 구원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두 번째는 그런 구원받을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론은 구원받을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걸 보면은 내가 과연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믿음이 아닌 생활을 해왔는지 뭐 알 수가 있겠죠. 비교할 수 있으니까. 베드로는 구원이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이런 마귀 귀신 같은 종교생활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라도 구원받을 믿음을 어떻게 갖는지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하겠지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구원받을 믿음이 어떤 것인지. 자, 첫째 단계는 우선 구원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어요? 먼저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좋은 반응을 보였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니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내 양심에, 내 마음에 정말 칼로 찌르는 것처럼 이런 찔림이 있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초청하는 방법이에요. 자기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듣고 또 아무 찔림이 없이 냉랭하거나 딱딱해지거나 무덤덤하거나 이거는 참 좋지 않는 마음이죠. 참 소망이 잘 안 보이는 마음이죠. 안타까운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릴 때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누가 내 죄를 목사님께 고자질한 것처럼 들리죠.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따지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누가 자기 얘기했느냐고. 착각은 자유입니다. 자기가 뭐 그렇게 하든지. 그게 좋은 현상이에요. 정말 정확하게 자기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기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속을 통달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체크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으로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은 안 들리겠죠. 예수님 십자가 죽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안 죽였어. 내가 직접 죽인 건 아니야. 군병들이 죽였지. 말씀이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죠. 저 옆 사람이 죽였지. 말씀이 안 들린 사람은 말씀이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자기를 두고 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두신 뜻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이제 겁나서 얘기도 못하죠. 다 아는 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 믿으시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문제죠.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갖는가? 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듣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걸 들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겁니다. 다른 내 행위, 내가 3대째 신앙이니 주일학교 뭘 했느니 그거는 근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첫 단계는 말씀을 듣고 성령에 의해서 자기가 정말 끔찍한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는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회적인, 지식적인 그런 죄를 해보세요. 그런 죄를 알아봐요. 어떻게 가슴이 찔려요? 양심이 아파요? 그렇게 되질 않을 거예요. 덤덤합니다. 그래, 내 잘못했지. 그건 내가 참 실수했어. 그래,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뭐 찔립니까? 그냥 지식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 죄 중에 가장 악한 죄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살인죄보다도 더 악한 죄가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왜 가장 큰 죄겠어요?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그 구원자도 믿지 않으니 그게 얼마나 큰 죄예요.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또 은혜를 받으면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가 통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조금 뭐 도둑질한 죄, 뭐 음란한 죄, 뭐 사기친 죄, 이런 죄 때문에 그냥 자비의 눈물을 흘리지만 영어로 깊이 회개가 될 때는 그런 도덕적인 죄 수준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죄를 지식으로 알아서는 회개가 안 돼요. 회개 됩니까? 회개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 영으로, 성령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성령으로, 영으로 내 죄가 깨달아질 때 애통하며 가슴이 찢어질 듯이 찔리며 통해가 나오면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은 반드시 자기가 죄인인 것이 영으로 깊이 깨닫는 그것이 첫째 순서입니다. 그것이 되면은 두 번째 단계는 구원받을 믿음은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근데 회개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죄를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되죠. 죄가 안 깨달아지는데 무슨 회개를 해요? 맹숭맹숭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무리 돌아가셨다고 해도 뭐 아무 느낌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겠어요? 그냥 뭐 기도하는 거 회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성령의 은혜로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은 자기 죄에 대한 두려움과 애통함 그 가슴을 그냥 어떻게 주체를 못해서 그 베드로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지 좀 가르쳐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낮아진 자세, 갈급한 자세, 가난한 자세, 깨어지는 자세, 상한 자세, 이게
구원받을 만한 회개하는 마음의 자세예요.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본 사람은 제가 구태여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해도 다 아는 것이죠. 그러나 다 아는 것인데도 자기 평생에 한 번도 이런 영으로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회개가 일어난 경험이 없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부지기수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회개가 뭔지를 경험이 없는 사람, 단지 그냥 죄만 고백하고 나열해서 그냥 지식으로 죄를 나열했으니까 죄가 용서됐다. 근데 실제로 용서가 됩니까? 회개가 안 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그들에게 첫 번째 한 말이 그래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첫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예요. 천국은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구원받기 원하면은 반드시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겠어요? 회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수련회 때 병 고침받기를 원하고 또 여러 가지 이건 가장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라요. 회개의 은혜입니다. 회개가 안 되면 다른 것은 다 쏟아지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면 다른 것은 다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가 되면은 모든 것이 열리는 거예요. 회개가 모든 닫힌 것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우리의 문제는 회개를 못한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죄를 해결하는 것은 유일한 방법, 회개 외에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걸 막고 있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큰 문제지요. 근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한 가지, 회개 외에는 죄를 해결할 다른 방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회개는 자기 힘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억지로 하기가 힘들죠.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회개가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때 회개를 하게 하십니까?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 죄를 깨닫게 할 그때가 회개할 때예요. 그때를 타이밍을 놓치면은 회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회개해야 될 그 타이밍이 오는데 그걸 놓쳐버려요. 뒤에 나오지만 사단이 마음을 강팍하게 해버립니다. 마음을 탁 잡아버려요. 그럼 회개는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지체하면 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줄 때, 내 죄를 깨닫게 해줄 때, 애통한 마음이 있을 그때 바로 회개해야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먼저 말씀으로 자기 죄가 깨달아지고 자기 죄가 깊이 인정되고 그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토설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이번 수련을 통해서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신앙의 기초가 잘 안 된 사람, 신앙의 변화가 없는 사람, 신앙의 성장이 안 되는 사람,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 무기력한 사람, 죄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은 다른 걸 구할 거 아니에요. 한 가지입니다. 회개만 되면 그 모든 것은 해결됩니다. 회개만 되면. 근데 다른 걸 다 해도 회개가 안 되면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회개 말씀이 전해질 때는 두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죠. 한 사람은 여기에 있는 이 유대인들처럼 자기 죄를 내통하면서 베드로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회개해서 구원받는 무리가 있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 의해서 회개 말씀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또 다른 무리는 어떤 무리가 있어요? 반대의 무리가 있습니다. 똑같은 회개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딴 사람들은 마음을 오히려 더 완고하게 해서 대적하는 방언을 보내요. 그는 사단 편에 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자기가 서려고 그러고, 회개하는 말씀이 들어질 때 그것을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은 사단 편에 서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의 음성은 하나의 말씀이죠. 하나의 말씀, 책망의 말씀, 회개의 말씀, 죄를 지적하는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경노하고 분노하고 모세를 대적했잖아요.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회개의 말씀이 터질 때 다 겸손하게 애통하면서 가슴을 치고 울고 통곡하며 회개합니까? 그런 사람은 있지만서도 많은 사람은 반대입니다. 혈기를 내고 분노를 내고 대적을 하고 교회를 뛰쳐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회개의 설교가 안전해지죠. 회개의 말씀을 전하기를 두려워하죠. 마귀에게 다 눌려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은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더 큰 마귀의 속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똑같은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설교를 했죠. 정말 명설교를 했습니다. 구원의 설교를 하고 마지막에 바리새인들이 너희 조상들처럼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죄를 지적할 때 그들도 똑같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자기 죄를 지적할 때. 근데 마음을 찔림을 받았는데 반응은 달랐어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이 애통해서 마음이 가난해서 스데반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말을 들을 때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분노를 했어요.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으면서 돌을 들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죠. 두 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말씀에 너희 조상이 했던 것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은 의인을 죽이는 더 큰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그러죠.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것은 은혜입니다. 자기 양심에 걸리는 것, 찔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그늘,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뭐 지금 나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 자기 죄 지적하면 이런 반응을 많이 나오죠. 자기 죄 지적하는데 좋게 겸손하게 내가 죄인이야, 내가 잘못했어, 이런 사람은 소수입니다. 거의 너는 죄 없느냐 이렇게 나오죠. 이들이 그런 거예요. 이를 갈그늘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들이 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에요. 교회 중직자들입니다. 교회의 가장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구원받지 못할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지옥 심판받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 2000년 전에만 있겠어요? 오늘날도 동일한 이유는 그 마귀가 그 마귀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을 해도 정작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 영어로 정말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50년, 60년을 신앙하고도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는 더 많다고 봐요. 자기 잘못 실수로 인해서 연민의 눈물은 흘릴 수가 있어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사울은 다윗을 억울하게 핍박을 하고 애매하게 죽이려고 그러고, 근데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죠. 사울도 양심이 있을 때 그걸 알았어요. 그래,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 내가 다시는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다. 눈물을 흘렸어.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네가 다윗이냐? 감동을 받았어. 자기를 죽일 기회를 줬는데 안 죽였으니까. 그래서 내가 잘못해, 내가 이제 뉘우친다.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죠. 눈물도 흘려요. 감동이 돼서, 다윗의 그 착한 성품에 감동이 돼서.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뉘우치면 100번 뉘우쳐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면 그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그런다고 해서 회개가 되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울은 평생 회개다운 회개는 한 번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죄로 죽는 겁니다.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회개의 은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중직자로, 교회 열심자로, 교회 리더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종교화되는 거죠. 그들은 성령으로 자기 죄가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안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회개가 되겠어요? 왜 죄가 안 깨달아지겠어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신앙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죄가 깨달아지겠어요?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죄가 깨달아지겠어요? 우리들의 신앙은 과연 여기 말씀에 비춰볼 때 과연 내가 말씀을 받는 신앙을 하는 건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는 신앙을 하는 건지, 자기 죄를 깨달았으면 회개하는 신앙을 하는 건지, 두 번째 단계까지 여러분들 통과해야 다음 단계 나갈 수 있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회개하는 단계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신앙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탑되면 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를 하시고 회개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뭐 다른 걸 달라 자식 잘 되게 해라, 취직 잘 되게 해라, 그럴 때가 아니죠. 자, 이렇게 자기 죄가 회개된 사람은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구원받을 신앙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그 다음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는 있겠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죠.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죠. 죄가 없으셨지만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 흘리며 돌아가셨다는 것.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이 뭐예요?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죄는 삭을 내야 돼요. 죄를 지은 데는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잖아요. 그런데 죄에 대한 형벌은 사망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죄사함, 죄가 없어버리면 안 죽잖아요. 그런데 죄값을 치러야 돼. 나는 치를 수가 없죠. 왜? 나는 죄인이니까 치를 값어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자기 죄 없는 피를 흘리셔서 죄값을 치른 겁니다. 그럼 왜 피를 흘리시냐? 딴 걸로 하지.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에요. 피를 흘리면 사람은 죽죠. 그래서 생명값을 드린 거예요. 자, 이것을 믿으면은 회개하고 예수님이 그래도 내가 죽을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믿으면은 죄가 용서된다는 거예요. 이해는 되시죠?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식은 다 알잖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다 아는 거니까.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흘린 그 피가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까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채찍받으시고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믿어질 겁니다. 믿어져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말씀을 많이 알고 잘 알아도 정작 내가 회개를 하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것을 아는데도 죄사함은 경험하지 못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분명히 나 예수 믿는데 늘 죄의 책감에 눌려 있어. 죄의 고소에 시달려. 죄 때문에 잠을 못 자. 양심이 괴로워. 늘 불안해. 구원의 확신이 없어. 죄사함이 없는 거죠. 죄사함이 있으면 왜 그렇게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내가 목사고 선교사고 장로고 집사가 되어도 죄를 끊지 않은 채 그 직분으로 교회 섬기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걸 당연시하는 거예요. 문제시하지 않아. 회개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구원받은 것처럼 행세해.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서도 의인인 것처럼 행사해. 다 속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예수님 볼 때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다 그런 식으로 속는 거예요. 다 그런 식으로. 그런데 내가 목사고 선교사고 장로고 그래서 죄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그럼 다 해요? 실제로 죄가 안 끊어지는데, 실제로 마음의 불안이 안 끊어지는데, 실제로 두려움이 안 끊어지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천국 갈 것인지 지옥 갈 것인지 늘 그것이 고민인데, 남에게 말할 수는 없죠. 체면이 있으니까. 목사인데 누구한테 얘기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겸손하니까 얘기하지. 내가 장로인데 누구에게 이걸 얘기해? 혼자 끙끙이 아니까 불면증 걸리고 과대망상증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그래요? 괴로우니까, 약 먹어도 안 되니까 선행으로 대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이걸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심을 하니까. 근데 내 영은 안심은 안 되죠. 선행한다고 그 죄 세력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자기 만족일 뿐이지. 그런 사람은 결국은 죄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뭐 선행을 하고 남에게 칭찬받고, 장로님 참 착한 일 많이 하시네요, 훌륭하시네요, 잘 섬기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자기 영혼은 불안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일 다 하면서 직분 다 받으면서 자유함이 없이 죄책감에 눌려 있겠어요? 진정한 회개가 없는데, 죄사함이 없는데 어떻게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임당하실 분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 없이 구원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하나님이 속아요? 예수님 당시에 백성들은 속았지만 예수님은 안 속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자기 신앙을 체크해보고, 내가 과연 말씀을 듣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내가 과연 죄사함 받은 사람인지, 내가 과연 죄사함을 받은 신앙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 받지 못한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기회가 왔을 때 이번 수련회 때 그걸 죄사함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감추고 부인하고 나는 받았어, 나는 문제없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임종시에 보면은 믿음이 있다고는 장로 권사들의 얼굴이 정말 마귀 얼굴이 변하고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이렇게 마지막을 보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많잖아요. 그동안엔 그렇게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는 존경받는 사람.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38절 끝에 나와 있죠. 자,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은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에게 속한 자였죠. 마귀의 자녀였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왜 우리에게 마귀의 영이 있으니까, 악한 더러운 영이 있으니까 늘 고소하고 죄책감과 시달리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이제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 안에 이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성령께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확증을 성령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의 자유함과 평안이 그때 들어오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옥 갈 두려움도 없어지고 죄책감도 없어지고 모든 눌림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희는 다시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수시로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서 한단 말이에요. 저게 좋은 말로 저렇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지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귀신의 영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마귀의 영을. 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잖아요. 마귀의 영은 어떤 영이에요? 무서워하는 영이에요. 늘 무서워요. 지옥 갈까 봐 무서워요. 죄책감에 무서워요. 죽을까 봐 무서워요.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마요. 그런데 성령을 받, 저기 양자의 영, 원래는 우리가 성령께 속한 자가 아닌데 성령 하나님이 양자 삼아 주셨잖아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전에는 마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서 제사를 지내고 귀신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너는 이제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이런 확정을 주시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어떻게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혼과 더불어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혼과 더불어는 지식으로, 그래 지식으로 너 이제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고 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해서 확증이 잘 안 돼요. 불안해, 긴가민가해. 그런데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언하냐면, 그전에는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증언해. 나 교회 다녀, 난 구원 받았어, 난 죄사함 받았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자기가 증언하고 다녀요. 그건 누가 믿어줘? 자기도 불안한데. 그런데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들어오면 이제 성령이 친이라 그랬죠. 친히, 성령이 친히 직접 우리의 영에다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천국에 갈 구원의 확신 있는 신앙을 하시기 바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마귀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마귀가 일을 하죠. 불안하게 하고 악한 일을 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더 온통 악하고 더럽고 불안한 말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게 마귀가 속해 있으니까. 말을 들어보세요. 마귀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잖아요. 빈정대고 남 비판하고 악한 말하고 판단하는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내 안에 이제 성령이 들어오면 반대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인격이 바뀌어집니다. 옛사람 마귀가 형성해 놓은 옛사람의 인격이 다 파괴되어 나가고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새로운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대표적이죠. 9가지만 아니지만 성령의 열매예요.
이제는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는 인격이 되고 자비가 있고 착함이 있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런 전에 없었던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으면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하는 보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되지 않지만 점차적으로 옛 사람이 없어지면서 새 사람이 오면은 새 사람이 점점 믿음 안에서 자라난다는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나 성경도 알고 신앙도 잘하는데 인격은 안 변해. 맨날 그 모양이고 그 성격이고 못된 행식 안 변하고 뭘로 증명해? 뭘로? 그 완고한 거 고집센 거 교만한 거 그대로 있고 성격 인격이 아무것도 안 변해. 무슨 인격이에요? 아직도 악한 영에서 나온 인격이 나온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거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거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죄 사함이 없으면은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속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온 대로 죄를 지으면은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에 속하는데 무슨 성령의 좋은 인격이 되겠어요? 교회는 10년 20년 다녀도 마귀의 인격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리고 마귀가 주는 그 속성이 나타나는 혈기내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남 비판하고 이게 성령에서 나오는 거 아니죠?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포도나무에서 찔레를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나고 가시가 있는 찔레나무에서는 찔레가 나는 가시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거 한 가지를 제가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불안한 것, 믿음이 없는 것 다 좋아요. 근데 꼭 그런 분들은 한 가지는 아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이 말씀 앞에 완전하게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는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우리는 정말 죽을 죄인이죠. 소망이 없죠. 다 그런 모습이죠.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먼저 전하겠어요? 내가 부족한 예수님의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든지 좀 억지로라도 좀 강제적으로라도 인정하기 위해서예요. 죄인들의 특징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죽어도 인정하기 싫어해. 그게 특징이잖아요. 죄 얘기만 하면 딱 벌써 마음을 탁 닫고 반사적으로 대적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도 결국 바리새인들의 죄 문제 얘기하다 자기 돌에 맞았거든요. 죄 문제 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남의 죄 타치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거는 다른 사람은 죄로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죄인에게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죄인은 소망이 없어요. 누가 죄인을 받아줘요? 누가 죄인을 사랑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이런 사람에게 소망이 되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주일학교 다니는 사람은 이 말씀 볼라 그러지도 않아. 수없이 식사할 때마다 이거 외워요. 밥 먹어가지고 다 외워. 보기도 싫어. 근데 나는 성경에서 이 말씀처럼 아름답고 보배롭고 정말 사랑스러운 말씀
있겠지만 나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보배로운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들어봐요. 모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참 이처럼이라는 것이 너무 감동적인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지식으로는 알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정말 너무너무 무덤덤한 마음이에요. 아니, 자기 아들을 죄 없이 다른 친구를 대신해서 억울하게 죽으면 그냥 무덤덤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우리 같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무 죄도 모르시고 흠도 없고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않는 귀하고 귀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자기 아들을 그 독사굴 같은 이 죄인들 틈에 내보내줘서 처참하게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철철 흘리는 모습을, 하늘에서 그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을 하셨느냐 말이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그렇게까지 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냥 사랑해서는 안 되죠. 자기 아들을 내줄 만큼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이런 사랑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또 그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자기는 아무 죄도 안 짓고 죽을 이유가 없는데 그 살인 강도 같은, 창기와 세리 같은, 강도 같은 이런 소망 없는 아주 폐역무도한 이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자기 피를 흘리며 몸을 내주면서 그 고통 감당하시겠어요? 거짓말 같은 사실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든지 죄의 심판받지 않고 돌이키고, 즉 회개하기 위해서 자기 선지자를 계속 보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보내서 회개하게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톱을 켜 죽여버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냥 또 핍박해서 죽여버리고, 모든 선지자를 다 죽여버려요. 그 정도 같으면 사실 우리를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마지막 자기 아들까지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내주신 겁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너무 무시하고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 사랑을 정말 알지 못해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하는데, 여러분들 자녀 키우는 사람, 정말 그 부모가 자기 아들과 딸을 너무 부모는 사랑하는데 그 자식은 외면해. 사랑을 알지도 못해. 부모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100번이라도 알지를 못해. 그래도 그 부모는 계속 사랑해. 그 자식을 위해서 죽기까지. 이것보다 더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또 표현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할 때가 아니에요. 죄 안 지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의롭게 살 때가 아니고 여전히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모양으로, 네가 그렇게 교회를 10년 다녔다고 했는데 이 모양으로,
30년 교회 네가 다닌다는데 여전히 그 모양으로, 아직 그 모양으로. 그런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확증시켰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외면치 마시고 이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정말 그러시구나.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그래도 사랑하시는구나. 사마리아 여인까지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사마리아 여인 못지않는 죄인인데 나도 그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지요. 오늘 그런 믿음을 다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가지시길 바라요.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 자기가 아직 죄인 걸 깨닫지 못하셨으면 회개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한 번도 죄상 경험이 없는, 죄에 묶여있는 그 죄 오늘 밤 죄사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